그 이스라엘의 우화에 그 새들의 불평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의 창조를 다 끝냈을 때에 다른 짐승들은 가만히 있는데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코끼리나 호랑이, 사자 같은 것은 몸도 큼지막하고 그 몸도 큰데 거기에 뭐 덧붙는 게 무거운 짐 같은 게 없는데 우리 새들은 그들에 비하면 몸도 조그만한데 거기다가 무거운 날개 같은 이런 짐들을 붙여놨으니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냐는 겁니다. 저는 코끼리에는 무거운 짐 같은 게 없고 우리같이 비리비리한 새들에게는 무거운 짐 같은 이 날개를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걷기도 힘들게 만들어 놨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용기가 있는 독수리가 어깨에 붙은 그 무거운 것을 한번 움직여 봤습니다. 그랬더니 온 몸이 가벼워지면서 공중을 훨훨 높은 공중을 훨훨 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만 창공을 날 수 있는 특별한 힘과 권세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 인간이 우월하긴 하지만은 새들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늘 높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무거운 짐같이 우리에게 많은 걸 이렇게 부담을 준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의 날개처럼 축복인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나는 것처럼 4차원의 영적인 세계에서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놀라운 영적인 권세들을 여러 가지 주었는데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6장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셨는가.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함께 한번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천국의 창고를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창고를 여는 이 천국 열쇠는 바로 기도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천국의 열쇠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기도의 열쇠를 말합니다. 천국적 하늘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성도들의 기도란 겁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특별히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리라. 모든 것이 우주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 영적인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준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성도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에 주신 놀라운 특권은 합심 기도의 권세입니다.
합심 기도하면 땅의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모이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열쇠와 같은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의 합심 기도라 할 수 있지요. 우리 큰아들이 그 대학교 1, 2학년 때에 틈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나 이젠 대학생인데 차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하도 조르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대학교 2학년 이제 마칠 때쯤 돼가지고 내가 사줄게. 앞으로 한 1년 후 그때 보자.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한 2학년 이제 말쯤 됐을 때 갑자기 이 아이가 저에게 와서 아버지 발이 피곤하지요. 제가 발을 좀 주물러 드릴게요. 그래서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고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부터 1년 전에 저하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대학교 내가 2학년 마지막쯤 되면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게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발을 쭉 물러주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요즘 새 차는 너무 비싸니까 좀 탈만한 중고차를 하나 사보자. 그래가지고는 같이 딜러를 갔어요. 아들하고. 때마침 딜러에서 여러분 4,000불 리베이트하는 차가 한 대 있어가지고 크레딧 카드로 새 차를 하나 그때 사주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와 약속한 1년 후에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선물을 차를 선물로 사준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3절을 저는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겠다. 그러므로 천국 창고를 여는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도 개인 기도도 물론 좋지만은 교회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게 해주겠고 풀면 풀게 해준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합심 기도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늘 창고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 중보 기도팀들이 목요일마다 이 장소에 모여가지고 여성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셨어요? 기도를 통하여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 정말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해 보셨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저 구원의 영생의 축복은 받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기도의 깊은 능력을 체험하려면 강력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이 나성 서북교회가 큰 축복을 받게 되려면 그 전에 뭐 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놀라운 영적인 권세, 교회가 합심하여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걸 가지고 간곡하게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불태진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나성서부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활용해야 돼. 기도의 권세를 활용해야 돼.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많겠지만은 우선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항상 모든 일에 기도가 앞서야 돼요. 사도들도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항상 기도가 여러분 제일 앞서야 돼요. 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게 되면은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게. 우리 나성서북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지금보다 기도를 3배, 4배 더 많은 기도에 향불을 올리자. 기도해. 그러면 하늘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두 번째, 우리 한번 누가복음 10장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 누가복음 10장 5절 제가 읽지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요, 남을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을 말로서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절대 남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주할 권세는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 대해서 말할 때 늘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남에 대해서 말할 때 실수하기 쉽고 남에 대해서 편론하기 잘하고 비판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런 남에게 정죄하는 말보다 축복하는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누가복음 9장과 10장 사역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을 대접하는 사람들 축복하라 그랬어요. 어떤 말로 각 가정을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뭘 말하라 그랬어요?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남을 축복하면 그 집이 그 개인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고 그런 준비가 안 되면 그 빈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모임은 기도하고 모임은 같은 성도들을 인커리지하고 블레싱하는 축복하는 이런 남을 축복을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상처를 안고
교회당을 찾아옵니다.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항상 평안을 간구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축복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단들을 축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보면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남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즐거운 습관이 돼야 돼요. 남을 축복하는 것이. 자, 세 번째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8장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제가 8절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들을 대적하고 속박을 풀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경찰관들은 범죄 신고를 받았을 때에 공적으로 범죄한 사람, 예를 들게 되면 도둑이나 마약 판매자, 살인자들을 여러분 잡고 묶고 올 수 있는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부터 그 권세를 경찰들은 허락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LA 다운타운, 여러분 이 한인타운 가보게 되면 마약 파는 사람들이 여러분 길가에 서 있고 마약을 팔 때에 경찰이 가서 사람을 갖다가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잡아가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그들을 여러분 속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제 부친이 목회를 하다가 나이 60이 되기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목회를 하면서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당회를 마치고 수요일날 당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그 원효로 이가의 산호 아파트로 돌아오면서 이제 차를 타고 앞으로 오는데 갑자기 앞에서 차가 들어서면서 아버지가 그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러고 나서는 여보 이제 갑시다 하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여보 이제 갑시다 그러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 오면서 스트로크가 왔어요. 그래서 한 60세 아주 참 그 옛날 분으로 그 영어도 잘하고 영문과 출신이고 참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은혜 체험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설교도 잘하시고 60세 그래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한 3년간 고생하다가 63세에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저는 그 참 개인적으로 제 아버지를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언제부터 강박관념이 저에게 계속 제 생각 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나도 과연 아버지처럼 63세를 넘길 수 있겠는가? 쓸데없는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저도 그 혈압이 좀 과거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천성 고혈압 정도가 있어서 의사도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 제가 약을 먹질 않았어요. 그래서 먹다가 안 먹다가 뭐 지금은 보통 재면 뭐 120, 뭐 130 정도이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그래도 뭐 그렇게 혈압이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부터 그런 자꾸 생각이 강박관념이 올 때, 이게 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이 얘야 목회는 장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같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쉴 때는 좀 쉬면서 운동도 하면서 네가 장기적으로 목회할 생각을 하거라 해서 제가 그 말을 명심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2시간, 3시간씩 해요. 그리고 또 한 번 기회가 되면 목요일 날 저녁에 한 번 기회가 되면 또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탁구 같은 걸 치면 말이죠. 땀이 그냥 확 이렇게 나면서 옷을 위에 옷도리를 다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땀이 푹 배요. 근데 이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아버지의 그 병과 넘어짐을 통해 가지고 저에게 와서 너도 말이야 네 아버지 나이를 못 넘길지도 몰라. 그걸로 그냥 수시로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이런 잡념들을 여러분 이걸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사탄의 운동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미혹하고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돼. 어떤 때는 사람들이 팍 낙심 디프레션 될 때도 있죠.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기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팍 디프레스가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 낙심을 하게 되면 힘들 때 그때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되거든요.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 디프레션 같은 것도 마귀가 주는 거라면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을 해서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갖다가 꺾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그 전도 폭발 훈련을 할 때에 훈련생들을 데리고 이 불신자의 집에 가서 전도할 때 보게 되면 이상하게 예수의 전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게 되면 그날따라 애들이 시끄럽게 울거나 아니면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많이 들려와요. 전도하는데 이만저만 방해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것이 우연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을 자꾸 겪게 되면서 이것은 전도를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구나. 아이가 심하게 울거나 전화가 자꾸 중요한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어느 집을 신방하거나 이 전도를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할 때는 그냥 가서는 안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사전에 예방주사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전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나성서북교회 한 사람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하면 부흥이란 말을 따로 안 써도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고길종 집사님 어떻습니까? 제 말이 들렸습니까? 한 사람이 한 명만 딱 전도해가지고 진짜 우리 옆에 이 자리에 한 빈자리 갖다 놓게 되면 우리 아랫자리가 다 꽉 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원맨 비전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고 봉사도 했겠지요.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전도한다면 얼마나 이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겠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만 갖다 놓고 또 그 사람을 끝까지 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 이게 완맨 비전이에요. 완맨 비전. 한 사람에게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나성서북에 이것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잘 청착시켜서 그 사람이 훌륭한 교인이 되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만들면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할 거예요. 이제 네 번째가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가 육체적인 치유를 위한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병자를 치료했어요. 문둥병자, 안전뱅이, 절름발이, 중풍병, 혈류증, 소경, 벙어리. 예수님은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오히려 치유를 명령했어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오히려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이 딸에게서 열병이 떠나가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니까 떠나갔다 그랬어요.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귀신에게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예수님은 70인 제자들을 전도들을 보낼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며 치유를 명했어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어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아픈 사람,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그 병을 꾸짖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나성서북의 목사로서 여러분 구역 식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제가 허락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이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한번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제일 첫 번째는 무슨 권세입니까? 천국 창고를 여는 권세를 주었어요. 특별히 천국 창고를 여는 권세가 바로 기도인데 기도하되 특별히 개인 기도 중요하면 무슨 기도가 중요합니까? 합심해서 교회가 어떤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 창고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능력과 권세를 교회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위의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절대 남을 축복하지 저주하진 마십시오. 사람이 살다가 밉고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기도를 해야지. 축복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세 번째는 원수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네 번째는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일반 평신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그냥 아이고 우리가 기도해가 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남편이 아프면 혹은 아내가 아프고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가 말이죠, 일단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게. 기도해. 제처가
밤중에 그냥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밤중에 그 막 아파하는데, 이 뭐 약도 없고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 기도할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걱정. 갑자기 성령께서 기도해야지. 목사가 기도하지. 너는 남에게 기도하냐고 너는 왜 안 하냐?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가만히 기도해 줬는데, 그러다가 좀 이따 평안히 잠잤어요. 그러고 나은 거 아닙니까? 이런 평범한 일들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때는 과거 제가 오리엔트 카운티 목회할 때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났는데 내 열쇠가 안 보여. 그때 문장명이라는 형제가 열쇠를 내가 못 찾아가 그러니까, 목사님 열쇠를 잃어버렸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뭐 기도해야 될 거 다 알지만은 기도를 뭐 안 했지요 뭐.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같이 목사님 손잡고 기도합시다. CC 출신인데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나중에 찾아가 한 10분 후에. 우리가 뭐 사실 기도해야 할 걸 알면서도 안 하고 그 권세를 활용을 안 한다 이게. 자, 한번 따라가. 이제부터 기도합시다. 이제부터 축복합시다. 이제부터 마귀를 대적합시다. 이제부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네, 교회는 치유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적으로 죄 문제를 치유하는, 그래서 영생과 구원을 받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두 번째, 마음이 상하고 정신적으로 병들고 낙심 중에 좌절 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가운데 정신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허락한다면 이곳에 성령이 역사해서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되는 진정한 치유하는 교회. 특별히 이민교회는요, 치유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영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그리고 육적인 치유까지 일어나서 정말 교회에 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들이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나와서 이런 풍성한 간증거리들이 막 나게 되면 막 교회가 힘을 얻고 신이 나지요.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십시다.